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혹시 이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았고 주변에 베풀 만큼 베풀었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만 공허하고 자식 걱정이나 남과의 비교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복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릇이 채워지기는커녕 자꾸만 새어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의 복그릇을 야금야금 깨뜨리고 있는 악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내 삶의 남은 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낱낱이 밝혀내려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악연의 고리를 끊고 내 영혼을 살리는 선연만 남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절대로 거절 못하는 성격인 분들이 어떻게 부드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편까지 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는 비로소 발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마음의 평도를 찾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마당발이라는 소리가 칭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년의 인연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지켜주느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것은 원수와 함께 길을 걷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은 친척을 만나는 것과 같이 즐겁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류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의 복을 갉아먹는 구멍들입니다.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입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구업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불교에는 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보라는 뜻이지요. 우리 몸으로 짓는 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 부류의 특징은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헐뜯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세상을 원망한다는 점입니다. 60의 나이에 접어든 정수 씨의 이야기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입이 좀 거친 친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찻집에 앉자마자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가더라. 옆집 아들은 이번에 외제차를 사줬다는데 우리 아들은 소식이 없다. 라며 끝도 없는 비교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정수 씨가 위로라도 건네면 내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라며 화살을 정수 씨에게 돌립니다.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에 돌아온 정수 씨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 친구의 불평이
정수 씨의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와 나의 자식은 어떤가?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인가? 하는 독초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을 누가 쐈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따지는 사이에 독은 온몸에 퍼진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에 독 화살을 쏘는 사람입니다. 친구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독이 당신의 노년을 마비시키기 전에 그 화살을 쏘는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남의 배설물을 담는 쓰레기통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복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두 번째 부류는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아기 같은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아기는 배는 산더미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아서 늘 굶주림에 허덕이는 귀신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꼭 큰 돈을 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화답하며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보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느 모임에나 꼭 이런 분이 계시죠. 밥값을 낼 때만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신발끈을 고쳐 매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사정이 어렵나 보다 하고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대의 배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른의 김 선생님 곁에도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베푸는 것을 좋아해 주변 사람들에게 차도 사고 밥도 자주 샀습니다. 그런데 유독한 친구만은 늘 당연하다는 듯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사정이 생겨 차 대접을 못하게 되자 그 친구는 사람이 변했다며 돈내방네 김 선생님 흉을 보고 다녔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 친구의 탐욕이라는 밑빠진 독에 내 복을 쏟아붓고 있었구나. 노년의 관계는 서로의 모자란 곳을 채워주는 상생의 관계여야 합니다. 한쪽의 에너지를 빨아먹기만 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지 않는 자는 가난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복의 그릇을 깨뜨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나누는 사람 말입니다. 오직 자기 배만 채우려 하는 아기 같은 인연을 과감히 정리할 때 비로소 당신의 그릇에 진짜 복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과 탐욕에 눈먼 사람, 이 두 부류만 멀리해도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잘 봐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정리했어라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세 번째 부류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다가와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부처님조차 독사보다 무섭다고 경고하셨을까요? 그 충격적인 세 번째 부류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부류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인연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 두 부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 피하기라도 쉽지만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부류는 당신을 가장 위하는 척, 가장 친한 척하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복그릇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소중한 마음의 씨앗을 말려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번째 부류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은근히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는 시기와 질투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불꽃이 옆에 있는 사람의 희망까지 태워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의 질투는 젊을 때의 그것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방패 뒤에 숨어 당신의 사기를 꺾습니다. 불교에는 희무량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과 성취를 보고 마치 나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는 무한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 마음이 메마른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게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에 도전하며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앞서 나가는 순간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함이 증명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무기력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든을 바라보는 박 여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그림자로 남편의 뒷바라지로 살아온 박 여사님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동경하던 서예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처음 붓을 잡던 날 박 여사님은 손이 떨려 묵집을 화선지에 떨어뜨리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설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먹을 갈며 맞는 그윽한 먹향은 박 여사님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도 살아있다는 생명의 확인이었습니다.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마침내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날 평생 단짝이라 믿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꽃다발 하나를 내밀며 축하한다고 말할 줄 알았던 그 친구는 작품을 훑어보더니 박 여사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정성이다. 근데 우리 나이에 너무 무리하면 골병 들어. 눈도 침침한데 붓글씨 써서 뭐 하려고. 그리고 이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지금 시작해서 작가가 되겠어. 뭘 하겠어. 사람들이 뒤에서 그래. 나이값 못하고 유난 떤다고 그냥 우리처럼 편하게 집에서 손주나 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날 밤 박 여사님은 전시회의 기쁨은커녕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상실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나이값을 못하는 건가? 남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그토록 아끼던 붓을 꺾어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큰 용기를 내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을 때, 혹은 좋은 일이 생겨 기쁜 마음을 나누었을 때,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방패 뒤에 숨어 당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질투라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심이 강한 자는 남의 행복을 보고 마치 자기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처럼 괴로워한다. 그 친구가 박 여사님에게 독서를 내뱉은 이유는 박 여사님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박 여사님이 붓을 잡고 행복해하는 그 눈빛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자신의 공허함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지금 마음의 지옥을 앓고 있는 환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처를 입으신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한 도전이 후회되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꽃을 피우려 노력하는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젊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길을 밝히는 등불은 오직 당신만이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등불이 너무 밝다며 입바람을 불어 끄려는 사람을 왜 곁에 두려 하십니까? 그들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려는 쇠창살일 뿐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접어들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위축입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열정의 수분을 빨아먹는 말라비틀어진 고목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발전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깎아내린다면 그 즉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더 높이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사람의 그릇은 여기까지구나. 상대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여운 중생이라 여기고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사기를 꺾으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의 꽃은 나만의 계절에 피어난다. 당신의 차가운 바람은 나를 흔들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은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남의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70의 서예를 시작하든 80의 춤을 배우든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숭고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비웃는 자와는 차 한 잔의 시간도 아깝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해주는 맑은 인연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차라리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가시는 것이 당신의 남은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피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시기심 많은 이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통장의 잔고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지켜주는 것은 곁에 있는 진실한 도반들과의 신뢰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신뢰를 단 며칠 만에, 아니, 혓바닥 끝 하나로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무서운 인연이 있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네 번째 부류는 바로 이쪽 저쪽 말을 옮기며 이간질을 일삼는 양설의 인연입니다. 불교에는 양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두 개의 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 중에서도 이 양설을 매우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한 입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여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업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가 정보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삐뚤어진 권력욕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아집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 사이가 화목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웃고 떠들 때 그 틈을 파고들어 오해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독초로 자라나 우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며 은밀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느 복지관에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3명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 이 여사 그리고 이들 사이에 항상 끼어 있던 황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와 이 여사는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같이 키우며 고생한 사이라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깊은 사이였지요. 그런데 이 견고한 30년 우정이 무너지는 데는 단 3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던 황 여사의 혀 때문이었습니다. 황 여사는 먼저 김 여사에게 다가가 차를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여사, 이건 정말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 여사를 만났는데 글쎄 내가 지난번에 모임에서 옷 자랑하는 거 보고 꼴 보기 싫어서 죽는 줄 알았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너를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 내가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대신 화내줬어.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믿었던 친구 이 여사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황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이 여사를 찾아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여사, 소식 들었어? 김 여사가 그러는데 너네 아들 이번에 진급 못한 거 보고 너 참 불쌍하대. 자식 농사 망했다고 혀를 차더라고. 내 앞이라서 그렇게 말했지. 딴 데 가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 겁나더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여사와 이 여사는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황 여사가 해준 말이 떠올라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서로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원망만 쌓여갔죠. 결국 사소한 오해가 불씨가 되어 크게 다퉜고 30년 우정은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로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모든 것이 황 여사가 지어낸 말이거나 아주 작은 말을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에 난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뒤였고 소중한 친구를 잃은 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간질하는 혀는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거대한 나무를 단번에 찍어 넘긴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며 남의 비밀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누구가 그러는데 너 욕하더라 하며 굳이 당신이 안 들어도 될 독이 든 말을 정성스럽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걱정해서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귀를 빌려 자신의 악업을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욕하는 자보다 그 욕을 옮기는 자의 죄가 더 무겁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말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의 마음에 지옥불을 지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나니까 너한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라며 당신과의 친밀함을 강조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와서 남을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데 가서 당신 욕을 합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들의 혀는 고정된 곳이 없어 바람 부는 대로 자신의 이익이 되는 대로 춤을 춥니다. 믿었던 인연에게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을지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자책감과 억울하게 나를 오해한 친구에 대한 서운함으로 가슴이 답답하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맑은 마음밭에 누군가 오물을 던지고 간 것뿐입니다. 이제 그 오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러가는 냇물에 던져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간질하는 인연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과 불신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다른 이의 험담을 전하려 할 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전하는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이간질의 화살은 쏜 자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노년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맑은 공기와 같은 평화입니다. 내 귀를 더럽히는 사람, 내 인간관계를 전쟁터로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노후를 망치러 온 파괴자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겁나시나요? 30년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독사를 품 안에 키우면서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당신의 귀와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옮기는 양설의 인연을 멀리하고 오직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찾아내어 칭송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애어의 인연들로만 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노년의 참된 복이 그 호수 같은 마음 위에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평온으로 걸어 들어가는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5번째 부류는 바로 지나간 과거의 원한과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당신까지 늪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불교에는 방아착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고 어깨에 맨 짐이 무거우면 산 정상의 경치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내려놓기는커녕 수십 년 전의 아픔을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길어 올려 주변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들어선 최 선생님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 영식이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함께했으니 그 우정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하지만 최 선생님은 최근 영식이와의 만남을 끊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영식이를 만날 때마다 최 선생님의 시계는 3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야, 그때 그 인간이 내 보증만 안 서게 했어도 내가 지금 강남에 빌딩이 몇 채인 줄 아냐? 그때 우리 형수가 나한테 했던 말 난 죽어도 못 잊는다. 내가 죽을 때 그 인간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죽어야 하니 풀릴 것 같아. 영식이가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친구로서 그 억울함에 공감해주고 함께 화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영식이는 그 원망의 늪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최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조차 실패한 것 같은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영식이가 쏟아낸 원망의 말들이 최 선생님의 평온한 하루를 갉아먹고 나도 누구에게 당한 건 없나 하며 잊고 있던 상처를 굳이 비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영식이는 지금 30년째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살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최 선생님에게도 그 화상 입은 냄새와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연 옆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결국 함께 타버리고 맙니다. 과거의 고통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 곁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라는 꽃은 절대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친구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버려? 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후회보다는 평온을 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지옥에 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지금도 지옥이 됩니다. 그 사람이 겪은 상처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가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맑은 기운만 전염될 뿐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느라, 그들의 원망을 받아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귀와 영혼에게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자, 그럼 이 5부류의 인연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화를 내며 절교를 선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무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익혀야 할 기술은 우아한 거절입니다. 대개 거절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야박하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절은 내 인생의 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려 하거나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부으려 할 때 웃으며 단호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그가 다시 과거의 원망을 시작하면 그저 여전히 마음이 많이 힘드시군요라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이상의 조언도 공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에너지를 늪에 섞지 않는 연습입니다. 방아착을 권하십시오. 진정으로 그를 아낀다면 부드럽게 말씀하십시오. 친구야, 우리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 내려놓고 오늘 피어 있는 꽃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 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남은 복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당신이 문을 닫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 정원은 온통 잡초로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래도 거절한다면 그때는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날 때입니다. 나만의 등불을 켜십시오. 내가 먼저 평온해지고 내가 먼저 과거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과거에 갇힌 이들은 스스로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빛이 밝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악연을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정원에 도단한 잡초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이 피듯 당신의 노년도 해로운 인연을 정리해야만 비로소 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유상종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쫓아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이 먼저 향기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불교의 지혜를 공부하고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올리며 평온한 미소를 짓기 시작하면 당신의 진동수가 바뀝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당신을 이용하려던 이들, 불평만 일삼던 이들은 당신 곁이 지루하고 불편해져서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 당신과 같은 평온한 기운을 가진 선현들이 연꽃 향기를 맡은 벌과 나비처럼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정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복을 앗아가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알긴 알겠는데 수십 년 인연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자르겠나 하는 걱정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파괴하고 내 평온을 짓밟는 인연을 방치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상대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상대 또한 더 이상의 악업을 짓지 않게 멈춰 세우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편안하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세상 풍파 견디느라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이제 남은 생만큼은 당신의 마음밭에 평화의 씨앗만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진흙탕 같을지라도 당신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악연을 멀리한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반드시 그 진흙을 뚫고 올라온 고고한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잠시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참 잘 살아왔다. 이제는 평화로워도 된다. 오늘 당신이 결단한 작은 마음의 정리가 당신의 노년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집 앞마당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고 당신의 머리맡에 평온의 등불이 켜지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당신처럼 평온이 필요한 도반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